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아무도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이 교만을 부립니다. 그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에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건드리지도 말아라 하니 웬 말입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한때 쓰다가 없어지는 것으로서 사람의 규정과 교훈을 따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기도를 하나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수천 년을 흘러오면서 원본 그대로 전해지고 보존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고 또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살 길을 알려줍니다. 이 죄로 망가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 안에 살 수 있는지 그 길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의 마음이 이 시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간구하는 것은 진리의 영이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제 입술과 또 듣는 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가감없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세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세례의 가장 중요한 뜻은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그리스도와 하나됨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 되는 것이 세례의 의미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 되고 여러분의 운명이 되고 골로새 교인의 운명이 되고 모든 성도의 운명이 되는 것이 세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 때문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죄가 떨어져 나갔고 죄가 용서되었고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사망에서 걸어 나와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영생은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시작되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생이 시작되었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사함이 일어났으며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생을 깨닫고 믿고 그리고 언젠가부터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미 발생된 일이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지 그 일은 이미 2000년 전에 발생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우리의 계좌에는 유산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지금 알고 쓰고 있지만 유산은 이미 지급되었고 이미 우리 계좌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신 일,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일, 그리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운명이 천국에 가는 것으로 바뀐 모든 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우리는 공로가 없죠 사실. 우리의 죄와도 관계없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골로새 교인을 포함해서 또 갈라디아 교인도 마찬가지고 이 구원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뒤에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그러한 율법적인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을 종교성이라고 합니다. 종교성. 인간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은 논리의 전개가 너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죄가 다 도말되고 죄 문서가 다 도말되고 하나님의 의를 입었는데, 그래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자격입니다.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자격,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자격,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 이 자격이 이미 주어졌는데 왜 우리는 이 자격을 스스로 또 만들어내려고 하는가? 이것이 신앙인의 가장 근본적인 싸움입니다. 이 비진리와의 싸움이 신앙인에게는 끈질긴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 알고 있지만 실행적으로는 이 싸움을 계속 해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종교성이, 율법주의가 인간의 기초값입니다. 인간의 디폴트 모드가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폰을 이렇게 초기화하면 돌아가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 초기화되면 돌아가는 것이 율법주의고 종교성이기 때문에 복음은 인간이 상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자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적으로 생각하고 복음적으로 믿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계속 연습해야 하지,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당시에 골로새 교회 안에도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거짓 선생들이 율법주의를 퍼뜨리고 있었고, 율법주의는 상당히 잘 번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율법주의니까.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거짓 선생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믿는다고 말하고 그리스도도 인정했지만 이들은 율법주의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의 길로 다시 제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실제로는 거부하는 그러한 행동을 보였던 사람들이 거짓 선생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 중에서 과연 몇 퍼센트가 율법주의가 아닌 복음을 전하는 것일까? 몇 퍼센트가 환상이나 또는 율법주의나 그런 것이 아닌 복음을 전하는 것일까? 저는 10%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0%가 훨씬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율법주의는 우리 안에 팽배해 있고, 지금도 이 율법주의는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율법주의를 저주를 받을 가르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주를 받을 가르침이다. 왜? 사람들을 사망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어떤 길은 보기에는 바른 길처럼 보이지만 필경에는 사망의 길이다. 율법주의가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16절에 보시면은 자, 골로새 교회에, 지금 새로 믿게 된 골로새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었고, 이것은 잘 먹히고 있었어요.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여기서 그러므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았고 여러분의 죄가 다 도말되었으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의로워졌으므로 다시는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딱 읽었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다 이해가 된다면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신학자도 그렇게는 안 돼요. 이런 말씀은 다 자세히 살펴보고 곱씹어보고
그래야지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 한번 쭉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자,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를 들자면 여러분 구약에서 이 먹는 문제로 불결과 정결, 그러니까 의와 악, 죄를 나누는 것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돼지고기였습니다. 돼지고기. 구약에서는 돼지고기를 안 먹는 것이 율법에 타당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돼지고기를 하나님께서 왜 못 먹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이따가 설명했지만 여러 가지 의도가 계신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나에게 다가오려면 너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길을 한번 내가 제시해 볼게 라고 여러 가지 율법을 주셨는데, 대표적인 것은 도덕적인 율법과 정결의 율법이 있었어요. 안식일에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든지,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손을 씻으라든지, 어떤 정결의 법이라 또는 도덕적인 율법을 주셔서 이것들을 너희들이 완벽하게 지키면 너희가 나에게 다가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었죠. 돼지고기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돼지고기를 지금은 먹어도 돼요. 근데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었습니다. 왜? 돼지고기는 하나님께서 불결한 짐승이라고 한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돼지고기를 안 먹고 순교한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스 통치 때. 그런데 이제 그게 없어졌죠. 돼지고기 먹고 안 먹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더 이상 복음이, 실체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돼지고기 문제는 거론할 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그 전통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짓 선생들과 또 일반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더 의로워지는 길이라고 가르쳤던 거짓 선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포도주. 여러분, 그 포도주는 예수님이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도 포도주였고, 예수님이 포도주를 자주 드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비난했죠. 포도주를 너무 자주 드신다고. 그런데 구약의 율법 중에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술 취하지 말라는 법은 있어도, 근데 나시리는 포도주를 못 먹도록 했어요. 그래서 나시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정결한 사람인 나시린의 신분이 되면 포도주를 못 먹게 했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포도주를 안 마시면 더 의로워진다. 그런 가르침이 있었을 것 같아요. 포도주를 안 마시면 더 의로워진다.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라. 초승달 축제는 뭐예요? 초승달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는 음력을, 그러니까 달을 기준으로 이렇게 원력이 정해졌었죠. 그런데 초승달이 되는 날, 민수기 28장에 보시면은 이 초승달이 되는 날에 그때 각종 제물을 바치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절기를 지킴으로써 더 정결해진다. 절기를 지킴으로써 더 정결해진다. 그리고 안식일 문제는 뭐예요? 안식일 문제는 안식일에 관한 율법도 있었지만 안식일에 관한 수많은 전통적인 법들도 있어가지고 안식일에 뭐 몇 발자국 이상 걷지 말아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일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죠. 예수님이 왜 안식일에 일을 하시냐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관한 개념을 다시 설명해 주셨죠.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옳은 것이죠. 그런데 안식일에 관한 문제로 안식일에 노동이나 오락을 금했던 당시의 안식일 법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의로워지는 길을 자꾸 제시했는데 사람들은 여기에 솔깃했어요. 왜? 율법주의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21절 보시면은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건드리지도 말아라. 율법이 뭡니까? 하지 말아라,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한때 쓰다가 없어지는 것으로서, 자, 한때 쓰다가 없어지는 것이라는 것은 구약에 썼지만 이제는 없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오심으로서 없어지는 것이죠. 자, 이런 것도 하지 말아라, 저런 것도 하지 말아라. 자, 이러한 율법 지킴 또는 선행 또는 고행, 이거를 통해서 신에게 나아가려는 모든 것이 노력이 종교입니다. 사람에게는 종교성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람의 노력으로 신에게 다가가는 그런 모든 노력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게 기독교이고,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께서 다가오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신 것이지 사람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오늘날에도 예를 들면 그와 비슷한 예들이 있죠. 저는 예수님 믿고 이제 술, 담배 절대로 안 합니다. 근데 술, 담배를 안 하는 의도가 술 취하면 나쁜 짓 하고 멍청한 짓을 하니까 저는 술을 안 마시겠습니다. 좋아요. 근데 성경에서 술 마시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법은 있어도 술에 인박히지 말라는 것은 술에 쩔어 살지 말라는 것이지 술 마시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술 마시는 것이 죄라면 예수님이 죄를 지었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성립하는 논리가 아니죠. 담배 안 피우는 게 좋습니다. 건강에 해롭죠. 의학적으로 밝혀졌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존경하는 스펄전 목사님은 줄담배를 피셨죠, 그죠? 엄밀히 말하면 담배 핀다고 의로워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안 의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술, 담배를 건강상의 이유나 또는 술 취하면 내가 신앙이 무너지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내가 삐뚤어진 삶을 살까봐 그래서 술, 담배 안 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만은 술, 담배 안 한다고 더 의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술, 담배가 성화의 끝판왕이 아니에요. 나는 술, 담배 안 한다고 해가지고 나는 다른 거는 다 이미 성화가 거의 완성된 것처럼 술, 담배만 안 하면 그리스도를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그것은 율법주의고 그것은 가벼운 신앙이지 절대로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런 거 있죠. 저는 주일날 돈 안 씁니다. 주일날 돈 안 씁니다. 그래서요. 주일날 돈 안 쓰는 이유가 주일날 돈 안 쓰는 것이 나는 예배에 집중하고 나는 교제에 집중하는 것이라면 그런 의도라면 괜찮죠. 자기의 그런 확신이라면 괜찮죠. 그러나 그것이 자신을 더 의롭게 만든다고 생각하면 그 율법주의입니다. 제가 아는 기독교 우리 신학교 교수님은 주일날 절대로 부인이 요리하도록 안 하고 맨날 외식해요. 주일날은 외식하는 날이에요. 왜? 주일날 쉬게 하기 위해서 저희 가정은 외식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돈을 안 쓴다 그러고 한 사람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돈을 쓴다 그러고 그것은 각자의 선택이지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데 돈 안 쓴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더 의로운 것처럼 만들어가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어떤 교단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 외에도 예들이 많겠지만 17절에 이런 것은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이다.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라는 것은 모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체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실체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율법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쓰여졌나,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했나,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형으로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많은 율법을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속죄의 날에는 양을 잡도록 했습니다. 양을 한 마리는 죽여서 제단에 피를 뿌리고 바치고 백성들에게도 피를 뿌리고 죄 사함을 상징하죠. 한 마리에게는 죄를 얹어서 속죄양을 만들어서 죄를 얹어서 숲으로 보내서 거기서 맹수에게 잡혀 먹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실체는 그리스도고 구약의 율법에서 바치도록 한 양은 모형이죠. 그림자이죠. 또 유월절에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양고기를 먹도록 했는데 피를 바르고 양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신약에 와서 양이신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그것은 예수님을 실제로 예수의 피를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는 이 성찬식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 그 십자가의 희생을 믿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구약에서 양을 잡아먹었던 일이 이제 더 이상 양 안 잡아먹어도 되죠. 양고기가 맛있어서 먹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양을 먹는다고 더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죠. 실체가 오셨죠. 양을 먹음으로써 구약에서 진노의 사자가 지나갈 때, 사망의 사자가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바르고 양고기를 먹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다가올 진노를 피하는 것, 그러니까 보여줄 모형에 불과했죠. 이제 실체가 오셨으니까 양고기 더 이상 그런 의도로 안 먹어도 되는 것이죠. 또 구약의 각종 율법들, 특히나 십계명은 왜 줬습니까? 왜 줬냐면 도덕적인 율법, 십계명을 안 어기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십계명 중에 십계명을 모두 어기지 않는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1계명부터 어겨요. 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리 마음에는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도둑질 안 하는데. 정말 정밀하게 따지고 들어가보면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남을 보고 음욕을 품거나 남을 탐심을 부리는 것도, 그것도 간음이라고 말하자면, 간음죄를 안 범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라면 살인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다 어기고 있죠.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나? 율법을 주신 것은 의의 길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주신 거예요.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길이 없음을 받아들이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인정받을,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의로워질 수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이게 율법의 기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착각은 뭐냐면, 자기들은 속으로는 다 썩어 문드러졌으면서 속으로는 거짓과 율법 어김이 가득 차 있으면서 겉으로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처럼 그런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겉은 하얗고 번들번들하지만 속에는 시체가 그들한 그러한 위선자라고 예수님께서 화했을진저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리와 창녀보다도 못한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이유는 그들의 위선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남들에게도 잘못된 가르침을,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세요. 로마서 3장 28절에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가요, 율법주의가 가장 뿌리 깊은 우리나라 교회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가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그럴듯하게 먹혀요. 사실은 먹힙니다. 잘하는 사람에게 율법주의와 기복신앙은 같이 가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못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 그래서 인정받도록 자꾸 부추기고, 그리고 자기 의를 만들도록 부추기면 교회 충성심도 늘고 물질도 많이 내고 헌신도 많이 하고 하니까 교회를 인간적으로 이루어가는 데는 율법주의만큼 잘 먹히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율법주의로 사람을 경쟁시키면 경쟁해요. 율법주의로 사람을 겁주면 겁을 먹어요. 율법주의로 사람의 자만심을 부추기면 사람이 따라와요. 그러나 복음이 아닌 거예요. 또 교회 안에 비복음적인 것이 있습니다. 환상을 강조하는 신앙, 기독교의 옷을 입은 무당과 같은 신앙.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조사를 했는가 봐요. 유튜브에서 기독교에 관련된 콘텐츠 중에 가장 조회수가, 그러니까 월등히 많은 조회수가 나오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환상과 관련된, 신유와 관련된 그런 영상들이랍니다. 샤머니즘과 관련된 그런
번역이 좀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산기도 가서 환상을 봤습니다. 다가 환상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고행과 금욕의 상황 속에서 나는 환상을 봤다는 거죠. 환상을 봤다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들이 각별해 보이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친밀하게 다가간 것 같이 느껴지죠. 그래서 저게 하나님께 다가가는 길인가라는 혹하는 마음이 들죠. 그래서 믿음의 바탕이 잘 안 된 사람들은 거기에 혹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따라가고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같이 가 있으면서 같은 체험을 하고 싶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많이 몰고 다니죠. 신사도 운동이 요즘에 대표적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환상을 보기는 봤어요. 사실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환상은 아니에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이 교만을 부립니다. 터무니없이 교만해 있어요. 영적 우월감이 쩔어요. 나는 환상을 본 사람이고 나는 신유의 은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과 직교하는 사람이라고 영적 교만이 쩔어가지고 환상에 도취되어 있는데, 이런 일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몇십 년 전에 상당히 유행했고요. 지금도 아프리카나 남미에서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아직 잔재가 남아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각별한 사이가 된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왜 나는 저런 체험이 없지? 나는 2등 크리스찬인가? 근데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말씀의 진리만 붙잡는 교회들을 이러는 사람들은 비방합니다. 그 교회에 환상이 있어? 그 교회에 어떤 특별한 영적인 어떤 은사가,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은사는 좀 삐뚤어진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 교회에 어떤 특별한 체험이 있어? 없으면 껍데기 교회야. 껍데기 신앙이야. 말씀만 붙잡는 교회를 향해서 껍데기 신앙이라고, 체험이 없는 그런 신앙이라고, 죽은 신앙이라고 이 사람들이 비난하는데, 어디가 껍데기인지는 누가 판단해요? 어디가 껍데기인지는 진리 되시는 주님이 판단하시는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여러 번 인용했지만 우리는 항상 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보시면은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것처럼 고백하지만 천국 못 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결론이죠. 논리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열성적이지만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요. 왜?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아하, 예언하는 사람 많이 있었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유튜브에 어떤 할머니 예언가가 돌아다니더라고요. 저는 듣지는 않았지만 근데 조회수가 엄청나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비슷한 맥락 얘기를 하고 있죠.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예수님은 모르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환상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예요? 말씀 위에 세운 집을 이야기하시죠. 어디가 껍데기예요? 어디가 껍데기예요? 껍데기가 알맹이인 척하고 껍데기가 알맹이를 껍데기라고 욕하고 비난하고,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체험신앙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 체험은 하나님이 주신 체험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체험신앙이 잘못된 건가? 체험신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체험신앙은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가장 성경적인 체험은 일상을 통한 체험입니다. 하나님은 일상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근데 그 일상이 극적일 수 있습니다. 일상이 막 순교의 자리에 가는 그런 극적인 일상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체험신앙이에요. 근데 어떤 일상은 로렌스 형제처럼,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쓴 로렌스 형제처럼 맨날 부엌에서 요리하는, 반복되는 그냥
남에게 전혀 내세울 것이 없는 그냥 요리만 하는 그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일상신앙의 체험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여러분이 부름받은 교회, 가정, 직장,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중요해요. 근데 인간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은, 가까이에서 체험하고 싶은 마음이 공존해요. 왜 멀리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짓을 못하게 할까 봐. 왜 하나님을 가까이 체험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전자는 하나님을 체험하면 해결돼요. 내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못하게 할까 봐,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정말 나쁜 짓이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만두게 하실 거예요. 기쁘게. 문제는 후자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나? 여러분, 우리가 체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날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저 이번 주에 진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진짜로.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의 생각을, 무슨 극적인 획기적인 일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뉘앙스가 뭔가 극적이고 획기적인 일일 거라는 짐작을 하시죠? 근데 제가 하는 말이 전혀 겉으로 봤을 때 극적이고 획기적이지 않은데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나? 있어요. 저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받은 것을 알아요.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도 믿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은 극적이지도 않고 신나지도 않아요. 현재 우리 삶은 고달파요. 현재 우리 삶은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어요.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시편 읽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애가입니다. 애가. 슬픔의 노래, 고난의 노래. 왜? 삶은 힘들어요. 외롭고 괴롭고 고단하고 불안하고 짜증나고 힘들어요. 스트레스 쌓이고 힘들어요. 근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사람이 가장 갈망하는 게 이겁니다. 사람이 가장 갈망하는 것은 누군가와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것을 갈망해요. 사람은 진짜 이걸 갈망해요. 그런데 또 이것을 거부해요.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은 여러분, soulmate란 말이죠. soulmate, 영혼의 동반자. 사람은 누군가와 영혼이 하나가 되는 상태를 갈망해요. 그것이 우정이든 사랑이든. 왜냐하면 그 상태에 들어가면, 그 상태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부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상태에 들어가면 세상에 부러울 것과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요나단과 다윗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요나단과 다윗은 그 상태에 들어갔어요. 소울메이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뭐예요? 내가 받을 왕의 자리를 네가 하면 좋겠다. 그리고 대신 죽어줄 수 있는 마음, 부러울 것도 무서울 것도 없는 마음, 그게 소울메이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소울메이트가 되잖아요. 그게 비록 사람일지라도, 하찮은 사람일지라도 정말 완벽한 하나가 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게 좋은 의미에서 완벽한 하나가 되는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은 마음에 부자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사람을 거부할까요? 왜냐하면 그것을 바라는 본능이 계속해서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거절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고 실망하고, 그런 속에서 우리는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그냥 단념하고 체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추구하지 않거나 더 이상 다가가지 않거나, 그래서 스스로를 단속하죠. 더 이상 하지 마. 더 이상 하면 취해져. 더 이상 하면 비참해져. 그러니까 여기서 멈춰. 이렇게 스스로를 올가매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도 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더할 수 없이 가까워지고자 하는 갈망이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밀어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으시나요? 왜 저를 가까이 해주지 않으시나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누가 하나님을 밀어내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누가 누구를 밀어내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여기서 문은 마음의 문을 말합니다. 당연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여기서 먹는다는 것은 친밀한 하나됨을 말하죠. 그죠? 여러분 원수하고 같이 안 먹고 싶잖아요. 그죠? 친구랑 먹고 싶잖아요. 친밀한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문을 누가 열어야 돼요? 물론 구원의 때에서는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 마음의 문을 여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렇게 구원한 자녀들을 가끔은 모르지만 계속 강제로 문을 안 여시는 이유는 사랑은 자발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문을 누가 열어야 돼요? 누가 문을 닫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왜 나한테 가까이 안 오시나요? 나한테 왜 가까이 다가오지 않으시나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내가 문을 닫고 있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안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기 성찰이 필요해요. 내가 문을 닫고 있어요. 근데 왜 문을 닫고 있을까요? 우리는 왜 문을 닫고 있을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첫째는 삶에서 포기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까이 들어오시면 이것을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실 거야. 그러므로 나는 문 안 열고 싶어.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더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주의가 제가 아까 말했습니다. 인간의 지배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나 어떤 장소를 갈 때나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기 전에 항상 본능적으로 뭘 점검해요? 거기에 맞는 자격을 갖추려고 노력하죠. 옷을 고르죠. 화장도 하죠. 머리도 만지죠. 외적으로도 자격을 갖추지만 주머니에 돈이 얼마가 있는지도 체크하죠. 그리고 마음의 상태도 준비하죠. 이 자리는 좀 자신감을 가지고 가야 되는 자리야. 뭐 이런 거 있죠. 이 동창생들을 만나보면 사실 동창회에는 실패한 사람들은 잘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가서 그냥 쑥스러우니까. 근데 와가지고 대부분이 자기를 부풀려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대부분이 부풀려 얘기해요. 자기가 이 정도 능력이면 이 정도로 부풀려서 이야기하고 남이 부풀려주면 그냥 답을 안 함으로써 그냥 동조를 해서 넘어가도록 만들고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간에 자기를 포장해요. 어떤 식으로든 자기를 포장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한 번도 남에게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사람을 만날 때도 우리가 스스로를 포장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다가간다는 것이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본능적으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는 포장지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포장해서 나가고 당연히 우리가 포장지라면 양파라면 겉에는 옷을 입고 또 세상적인 지위가 있어요. 나는 외모가 있고 나는 뭐 하는 사람이고 나는 능력이 어떤 사람이고 근데 그 안을 한꺼풀 벗겨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나의 문제들이 들어있습니다. 나의 지금 실제적인 문제들 뭐 자식 문제, 경제 문제, 집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각종 문제들이 들어있고요. 그걸 한꺼풀 더 벗기면 뭐가 있어요? 감정들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감정 상태 겉으로는 표정 관리하지만 지금 속으로는 화가 나 있다든지 우울하다든지 불안하다든지 두렵다든지 불만이라든지 감정이 들어있죠. 근데 이 감정을 다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있는 감정을 다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럼 누가 받아주겠어요, 여러분을? 그걸 한꺼풀 더 벗기면 뭐가 있나요? 그 안에 죄가 있죠. 죄가 있어요. 나만이 알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남에게 드러내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물론 껍질을 끝까지 벗기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곤란해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율법을 지킴으로 스스로의 의를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것도 율법주의지만,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나가는 것도 율법주의예요. 둘 다가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를 함부로 손가락질하기 어려운 게, 율법 지킴을 통해서 스스로의 의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동시에 내가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못 나가고 머뭇머뭇거리고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겠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자만으로 나가는 것이고, 나는 내 자신의 열등감으로 못 나가고 있는 것은 둘 다 자신을 바라보는 율법주의예요. 복음을 많이 들은 사람은 전자의 경우에는 잘 해당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틀림없이 해당할 때가 많습니다. 못 나가는 모습, 뭔가 하나님께 나아가긴 나가야 되겠는데 뭔가 나를 뒤에서 고무줄이 땡기고 있어요. 이 땡기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율법주의예요. 나는 부족해, 나는 못 나가, 이 이상 다가가면 안 돼. 왜? 하나님이 나를 달가워하지 않아.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시니까 구원하셨고, 천국 데려가신다고 약속하시니까 그거는 내가 믿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러니까 이거죠. 집에 가면 밥은 주고 잠은 재워줄 텐데 엄마 옆에 가서 다정하게 눕기는 곤란해요. 왜? 그 정도까지 받아줄 것 같지는 않아. 왜? 내 행실이 그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당연히 있어요. 목사라고 그런 마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제 안에 그런 마음을 제가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순간이었는데 못 나가는 나의 모습, 머리로 나가야 되는데, 머리로 나가려고 하는데 마음이 안 따라오는, 여러분, 그런 머리와 마음이 따로 노는 거,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 나의 못난 모습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때 제가 읽은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예화를 이야기하죠.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근데 이거 세족식 있잖아요. 저는 이거 좀 불만인데 한 번만 좀 참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족식을 통해서 뭐 이상한 자꾸 행사를 하는데요. 이 세족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 세족의 의미가 용서예요. 너희는 몸은 이미 씻었으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근본적으로 용서받았으니까 체험적으로 용서받는 게 용서입니다. 용서. 겸손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의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은 것은 내가 겸손이 아니고 용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그 세족식, 이상한 그 세족식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미를 흐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13장 1절에 오시면은, 중간에 오시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족식의 의미가 용서라면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무한 반복으로 용서하심을 말합니다. 무한 반복으로 용서하신다. 내가 한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느끼고 믿게 되었다면, 지금 내가 못 믿는 것은 나의 문제이지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왜? 누워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제 내면에서는 은혜가 소용돌이 쳤습니다. 왜? 하나님께 나아가 보니까 똑같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긍휼의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 줄 아세요? 우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생각합니다. 봉사하면 기뻐하실까? 응? 물론 하나님이 봉사하시면 기뻐하시겠죠.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당신의 기쁨을 표현하셨을 때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럴 때 기뻐하신다라고 설명하실 때가 두 군데가 나와요. 하나님이 당신의 기쁨을 표현하실 때가 뭐예요? 아들을 향해서 기뻐하셨습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관계를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화 속에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시는 순간을 한번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탕자는 죄인을 말하는 거죠. 근데 탕자는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났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났어요. 씻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떠났어요. 그리고 가서 상상할 수 있는 온갖 나쁜 짓은 다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절박한 순간이 왔어요. 굶어 죽을 것 같아. 정신 차리게 되었어요. 영어로 came to his sense. 생각이 다시 돌아왔어요. 탕자가 돌아올 자격이 없죠. 내세울 게 없는데,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데, 내세울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잘한 짓은 하나도 없고 지금 몰골도 더 이상 망가질 수 없을 만큼 망가진 상태에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달려갔고, 아버지는 입을 맞추고, 그냥 사랑스러워서 사랑스러움을 못 견뎌서 그냥 입을 맞추시고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종들에게 뭐라 그래요? 빨리 잔치를 베풀어라. 빨리 송아지를 잡고 빨리 우리 잔치를 베풀자.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아버지의 기쁨은 뭐예요? 찾아왔을 때, 돌아왔을 때. 여러분, 사는 거 힘들어요. 때때로 괴로운 일도 있고 이해받고 싶은데 오해받을 때도 많아요. 나는 이해받고 싶은데 이해를 해주지 않고 오해해요. 나는 안식하고 싶은데 삶은 더 가시방석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다가가고 싶은데 다가갈 자격이 없다고 느껴져가지고 못 다가가는 나의 모습이 율법주의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우리 본능이에요. 근데 그 본능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절실함입니다. 절실함.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내가 알았던 하나님을 다시 확인하고자 하는 그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했던 기도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하면서 하나님께 한숨으로, 눈물로 하나님께 계속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부숴주십니다. 부서졌을 때 십자가에서 부서진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매일 있기는 불가능합니다만은 종종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종종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주의가 우리가 싫어한다고 하면서도, 잘못되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율법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를 바라보고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를 제한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이 율법주의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삶은 힘듭니다.
안 힘든 척 하는 것도 참 힘듭니다. 그 힘듦 가운데 하나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못 열고 있을 때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당신의 은혜로 녹여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